오늘 우리는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카리스에 사실은 요 며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남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 가운데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 가운데 힘든 이야기도 있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은 내가 그냥 구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구경하면서 조금 그 좋아하는 마음 같이 가지면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렵겠네 라고 그냥 마음만 조금 써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게 내 이야기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면, 여러분,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가, 영화에 있는 이야기가, 또 남에게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하면 참 진짜 힘든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니까 힘든 일도 재미있는 일도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옆에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미있습니다. 드라마에 있는 것들을 갖고 또 영화에 있는 것들을 갖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때로는 화도 나고요, 슬퍼지기도 하지만 만약 똑같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정도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다라고 여기지 못할 겁니다. 남의 이야기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일단 아니니까.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웁니다. 내가 진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힘들 텐데,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면 정말 힘들 텐데, 남의 이야기니까 좀 떨어져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좀 마음에 힘든 거나 어려운 것들을 덜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는 조금 더 좀 편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윗과 그리고 여러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산 그 모습을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령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삭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가령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사실 짐작해서 알 뿐이지 진짜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며칠 길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장작 쌓고 이삭 올려놓고 주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길을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갈 때 아브라함의 속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었는지, 거기에 장작을 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또 기뻤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하여야 할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감동적으로, 그리고 더 은혜롭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대부분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들이
겉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면 시편은 그 일들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썩어갔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는 얼마나 낭망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부분들과 다르게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 앞에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그 속마음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때로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런 예배에 참석할 때, 그리고 때로는 성전의 교회에 올라갈 때, 갈 때,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신앙의 교훈들과 그리고 깨우침을 우리 시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진 깨달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시편 32편은 흔히 참회하는 시라고 불립니다. 시편 3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시편 가운데 있는 자매 시들의 내용인데 32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줄어드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보다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에 때로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찬양의 기도가 있고 때로는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여러 기도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조금 이건 처음보다 좀 줄어들었어 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부분이 참회의 기도 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내 죄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정도까지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예전에 살 때 있었던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연수가 오래되어지면 우리가 예전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더 착해지니까 잘못하는 것들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좀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작아지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이 사실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뜻에 맞게 착해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또 중보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가는 데 비해서 이 참회는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실 우리 중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데,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져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건 우리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일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삶에 상관없이,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것이 잘 돼서 내게 주시는 복.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이 복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축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또 보답하셔서 나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사실은 이 두 가지 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두 번째 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해피하다, 행복하다. 사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 용서를 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우리의 허물이 말씀처럼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특별히 나의 죄를 향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게 행복한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행복한 일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기도를 하고 힘썼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살면서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사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걸 첫 번째 전제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진짜 기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중보 기도를 하고 올라오셨지만 중보 기도를 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집에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마음이 기쁘죠.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참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줬습니다. 내가 참 머리가 아파서 참 고생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그냥 씻은 듯이 한 2, 3주 고생했던 걸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행복할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내가 행복하다,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요즘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도 역시 사해 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 예전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일어났고 이제 지금은 없는 일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도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내 죄가, 내 허물이 오늘도 여전히 사함받고 오늘도 여전히 가려진 바 되어지니 내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내가 참 행복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날마다 본래적으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지, 내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게 내게 이루어질 때, 물론 이루어지면 좋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덜 행복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게 더 큰 행복이 온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좀 청개구리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좀 튕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내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실 때는 주님을 좀 덜 찾아도 될 것 같고, 주님이 나한테서 좀 멀어지신 것 같고 내 일이 안 풀려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 보통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이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오히려 주님과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잘 될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모든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때 내게 행복한 일이 열려진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허물을,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솔직한 기도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야지, 숨길 건 숨기고 가릴 건 가리고 아뢰는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정말 솔직하게, 내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것까지도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얻어 기도하는 우리의 옳은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얻어 때를 얻어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그런 정직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32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신음하며 내 죄가 쇠하였다라고 큰 병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하반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을 얻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할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노래로 내가 건져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나를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은신처는 내가 마음 놓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은신처는 다른 것 안 따지고 그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거기 가면 안전해 라고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령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곳곳에 여러 대피소들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지진 대피소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앞에 보시면 지진 대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무너지지 않고 위에 뻥 뚫려 있는데 학교 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가 지진 대피소로 되어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 그것으로 피하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신처는 그런 곳입니다. 은신처는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 놓고 피할 수 있는 것. 거기 가면 안전해. 거기 가면 그래도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어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은신처가 되어지신다. 우리 인생에 허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병이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홍수 같은 것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지신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이 내 은신처시니까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내게 환난이 있을 때에도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아주 곤경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때 피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은신처로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만능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플 때에도 기도하고 일이 안 풀릴 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이때는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때는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때도 기도하고 저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도 주님이 은신처시고 저 일에도 주님이 은신처시고 그 은신처이신 주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내게 구원의 노래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또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은신처시오니 내가 주님 앞에 피하면 언제나 내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남겼던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해피하다고, 자기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죄를 가리워 주셨다, 이겁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로 하늘의 것으로 다윗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요즘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얻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하지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은신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보다 우리에게 저 하늘의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영혼의 일이 더욱더 소중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의 아들, 딸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